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혼돈되어져 있고 궁금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은 바로 어떤 것이냐. 오늘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도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예정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위해서 예정을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뜻을 성취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은 다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계획하신 일이다. 그것을 경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다른 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만약에 죽기만 했다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냐?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부활하시면서 진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때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는 바로 생명의 권세자인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자 마귀의 그 권세 위에 권세자이심을 나타낸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아무 능력이 없도록 하셨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만유의 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동일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요 나의 아버지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이제 그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권자인 아버지를 둔 자식이 되어졌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자인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그가 바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정을 입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될 때 그의 안에서 예정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정을 입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예정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그 기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 막연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업은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 기업을 얻을 거야. 그래서 완전히 미래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믿는 자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믿음으로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바로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인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기업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럼 예루살렘을 떠올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천국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다른 말로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바로 그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저 하늘나라, 나중에 갈 그 하늘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다.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을 한다고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가? 이 하나님 기업은 먼 훗날 하늘나라 갈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 1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말해요.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어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 이것은 아코에 근데 이 들음이 그 원형이 듣는다라는 동사인데 아쿠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 말인데 이 헬라어의 아쿠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귀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인식하고 확신하고 배워서 아는 것 그것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할 때는 이 들은 것은 그냥 귀로 무슨 소리가 들렸어라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운 상태가 듣고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그 동사가 피스투어 그래가지고 이 믿는다라는 거는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해하고 아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의존되어진 삶 주님께 의존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런 얘기는 안다라는 얘기죠. 이해한다. 확실하게 뭔지를 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내가 알아지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믿고 사는 삶은 내가 믿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 무슨 삶? 교제하는 삶.
대화하는 삶, 그리고 그 교제는 항상 순종을 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아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한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져요? 안 돼요. 주님을 깨달아 알 때 되어지. 십자가의 도가 뭔 줄 알 때.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이 인치심을 받은 것을 헬라 말로 뭐냐면 스피라기조라는 말인데, 사단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라고 인정을 하고 사단으로 보호받도록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여기다 뭐라고 인을 쳐요? 우리 제사장이 여기 머리에 두건을 쓰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두른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결, 이런 금패를 두른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거룩하다라는 인치심, 여기에 예수라는 도장이 꽉 찍혀야 돼요. 여기에 찍혀야 돼요. 우리 심령에 찍히고, 우리의 생각에 찍히고, 우리의 마음에 찍혀야 돼요. 누가? 예수가. 아멘. 인치심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실 때 나한테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그런가 해서 아멘으로 내가 받아 먹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다라고 믿는다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도록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계속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함을 받도록 이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지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그거는 다 잘아서요. 근데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놓인 자가 되었다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놓였다라는 얘기는 그 법에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두어지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서 내 생각이 주장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장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화가 왜 나요?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니까. 근심 걱정이 왜 나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면 근심 걱정이 올 때 기도해야지. 이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평강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데 분이 나타나는 이 정욕의 사람, 죄의 사람입니다.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법의 주장을 받는 사람은 한순간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어놓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는 누가 주인이에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다, 사단이 주인이다, 이것은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빛의 나라의 주인이고 사단은 어둠의 나라의 주인이에요. 빛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고 어둠의 나라는 사망의 나라, 죄의 나라예요. 내가 죄의 속성을 따라서 가면 사단에게 순종을 하는 거니까 사단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생명을 따라서 나아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천국이 내 안에면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분노도 없어요. 천국은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누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사단이 아직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완전한 천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의 법에 순종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내가 바로 기업인 거예요. 아, 내가 기업이에요.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업이고 정말 천국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섬길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하세요. 내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왜 듣지 못할까? 내 귀가 세상의 거에 너무 밝아 있고 영의 귀에는 둔해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세상 거에는 너무 밝아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생각을 캐치할 만큼 여기에 빈 공간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철야 기도를 주님이 시키셔가지고 40일 철야를 했어요. 그거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강권돼서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네 머리를 비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머리를 비래요. 완전히 비우래요. 이때까지 네가 배운 것 모든 것들을 다 비우래요.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제가 합니까? 주님이 내 생각을 비워주세요. 내 머리를 깨끗하게 청소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철야를 21일을 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제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게 강했어요. 풀무불에 제가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낮에 낮잠을 자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풀무불이 보여져요. 풀무를 바람을 이렇게 훅 불으면 불이 확 나잖아요. 훅 하니까 불이 확 나. 그러면 내가 끙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몸에서 열이 확 나니까. 몸에서 열이 확 나고 몸에서 열이 확 나고 그 풀무불 바람 부는 거 한 번 보여줄 때마다 내 몸에서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속에 제 불더가니 속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내게서부터 아주 정장을 딱 입은 그 중절 모자 쓰고 까만 양복에 넥타이 탁 하고 아주 근엄한 그런 사람이 여기서부터 뚝 떨어져서 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 그러고 나서 저한테 달라진 게 있는 게 40일 철야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어. 나는 전에는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뭘 가르쳐주면 된다고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말씀 가르쳐달랄까 봐 겁이 날 정도로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직방으로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전에 내가 성령의 말씀하시는 거를 못 듣고 못 깨달은 것은 바로 세상에 내 것이 꽉 차 있어서 그랬구나. 주님이 이것을 비워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말씀으로 탁 떠올라지고 말씀이 탁 떠올라지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의 죄도 깨닫게 해줘.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건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 우리 남편 믿음 없을 때 마귀 자식인데 안 믿으면 그리고 이렇게 정죄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회개하래. 네가 왜 내 자리에 앉아?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를 내가 불의의 병기로 너 때문에 사용하는 거지 내가 믿음을 주고 안 주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이것은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낱낱이 꼬집어내서 다 깨닫게 하시는데 정말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의의 병기가 돼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길 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 하나하나를 구약과 신약을 짝을 지어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을 내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저한테 오는데 점점 갈수록 다른 거 없어요. 뭐가 더 크게 아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옛날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 오는 거예요. 갈수록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은 바로 이 기업,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기업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내가 아직 두 나라의 영에 의해서 혼돈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을 완전히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영의 사람이 점점 되어지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누가 알게 해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래서 가르치심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고민할 때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답을 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성전이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 관념으로,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되죠. 성전은.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의 영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건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지배될 때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인 거예요. 그 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 이것이 바로 성전된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빌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소원이 바뀌어져요. 이전에 육의 사람일 때는 육의 소원이 내 안에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소원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소원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져서 그 기쁘신 뜻을 내가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반드시 성령님이셔야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신 거여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거, 근심 걱정 없는 거.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근데 그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소원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자 원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왜? 아직 안 됐나?
내가 아직 안 돼서 주님이요 나를 먼저 만들시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먼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아멘. 세상은 거룩해야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죠. 세상은 마귀에게 지배되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되어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되어져서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쾌락을 누리는 것 같죠?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거를 벌기 위해서 나의 상관에게 복종하고 아부하고 그리고 권세자에게 무릎 꿇고 굽신거리고 이건 다 왜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돈이 나를 잘 살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무엇이 차이가 있냐?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물질을 내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어디 가서 번다. 그러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그 잡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지 그 권세에 끌려다니고 눈치 보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용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는 자는 되지만 세상의 것에 쫓아가고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이 미워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직장에서든 어디든 나를 미워하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여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내가 미운 짓을 해서 미운 털이 베낄 수도 있겠지만 미운 짓 안 했는데 미워함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한대요. 세상 거 짝하니까 말도 세상 말을 하거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구별됐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일수록 나를 미워합니다.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임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그 죽임을 감수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이 사랑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잘 알 때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말과 그러면 하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말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염려, 걱정, 지금 시대가 어떻고 지금은 메르스가 난리를 치고 있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우리한테 엄습하고 여러 가지 말에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어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되어져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은 진리의 말, 살리는 생명의 말, 화목하게 하는 말.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19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죠.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와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됐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해서 그들도 바로 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라 이 말이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말을 할 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나오고 긍정의 말이 나오겠죠.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오늘 12절,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는데 기업이 어떤 것을 기업이 되어진 것을 나타내느냐. 12절 말씀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다.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지게 했다라는 얘기는 기업의 보증을 무엇으로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된 것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기업이 되었다는 보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업의 보증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 찬송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을 드렸어요. 그 찬송을 말하는 건가요? 이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에요. 찬송을 들으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게 살면서 계속 역사를 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승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요 안 해요? 그게 찬송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로 나타날 때 찬송이 이루어져요. 아팠을 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아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 여호와 랍 찬양하게 되죠. 우리 애들이요. 둘이 어느 날 갑자기 열이 40도가 넘는 거예요. 두 아이가 동시에. 그래가지고 새벽이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에머전시로 얘네들을 데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자시죠.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제 집사때에게 우리 아이들 어리고 두 아이 양쪽에다 눕히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열이 여기 뜨거운 게 느껴지는 게 1시간이 지나도 그대로고 2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막 이 마음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3시간까지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 이 아이들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지세요. 완전히 그 순간까지 가고 나니까 갑자기 열이 쫙 식어버리는. 네가 정말 이래도 믿을래? 이대로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한 거예요. 3시간을 하니까 정말 3시간이 되니까 아찔하잖아요. 그럴 때 제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이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할 때 열이 떨어지더라.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구원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그런데 정말 금식이 뭐냐? 금식은 금식하고 나면 어때요? 육체 힘이 빠져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자인 걸 느껴요. 밥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못 사는 자인 거를 느낍니다. 그 금식은 우리의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잘못 알고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시는 쪽으로 사용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첫째 뭐라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 생각이나 육체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된 자로서 그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를, 그것을 표징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내가 어떻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그렇죠? 육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귀에게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멍에를 풀어주며 그냥 뭔가 스스로 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진 권세자, 그런 자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압제당한 자,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모든 멍에. 자, 이 멍에가 뭐예요? 소가 여기다가 매는 게 멍에죠. 멍에는 소를 이쪽으로 주인이 틀면 이쪽으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죄의 멍에가 나로 하여금 끌려다니게 한다는 것.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며 빈민하는 자를 집에 들이고 벗어버린 자를 입히며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라. 이게 육체적으로도 양식을 나누고 구제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유리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 집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배부름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벌쓴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의의 옷을 입게 해서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이 옷은 육의 옷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옷도 그들에게 입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피해서 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된 자가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 8절로부터 우리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빛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믿는 자가 가진 권세입니다. 이것을 장자의 기업 또는 장자의 축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기업이고 나의 축복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믿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기업과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으로 내가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랬어요? 내 공의가 너를 호위한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기업의 증거가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송은 바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도 내게 이루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이 구원을 맛보셔야 되는 거고, 구원을 나타내셔야 되고, 다른 영혼들을 건져내셔야 되고, 멍에 끌려다닌 자를 자유하게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 권세, 내가 그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끌려다니면 안 되죠. 두려워 떨어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절 11절 말씀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진 증거는 바로 이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왜 못 살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만 들락날락거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비록 내 앞에 고통이 있고 가난이 오고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이 땅에서 굶을 일 없어요. 이 땅에서 유리하지 않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요, 내 구원이세요. 그 구원을 나타내셔야 해요. 아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니까 할 수 없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보수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바로 세우셔요. 내 안에 무너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되어져 있지 못한 무너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세우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세우셔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먼저 하시고 그 많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견고하게 되어질 때 다른 무너진 줄을 세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하고 또 내 가정을 예수 믿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을 다 세우게 하는 일을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쁘신 뜻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이 땅에서 그 기업이라는 것을 증거로 경험하게 하길 원하셔요. 나중에 영생에 이르게 돼서 천국에 가는 그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로서의 그 권세와 그 기업이 됨을 누리고 나타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무너진 것들이 보수되어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성전인 몸이 세워지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기업을 얻은 자가 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믿는 예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 것 그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